자, 오늘 선지서 13번째 시간 스바냐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선지서의 주제 또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이 주제가 오늘 스바냐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먼저 스바냐 하면은 여러분 가장 기억나는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일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보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노래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잘 보여주는 구절로 굉장히 유명하지요. 찬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냐서를 이게 지금 3장 17절이잖아요. 네. 이 말씀만 보고 있으면 스바냐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이 가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만에요. 스바냐서는 앞을 딱 열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여러분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자, 1장 2절 3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진멸, 멸절, 아주 강력한 단어들이 나오고 있지요. 자, 바로 이와 같은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3장 중간까지 가 있어요. 3장 8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까지가 전부 심판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9절부터 해서 20절까지 요기만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스바냐 3장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뭐예요? 전부 심판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냐 했더니 세 가지 심판이 나와요. 보시면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심판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2장 4절에서 15절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 3장 1절에 8절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전부 3장 8절까지 심판만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가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예루살렘과 열방의 회복과 여호와의 구원을 기뻐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뒷부분에 잠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스바냐서가 이토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가득하게 되었는가? 왜 스바냐서는 이 메시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는가 했더니 이게 바로 스바냐서의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스바냐서의 주제. 자, 스바냐서의 주제는 선지서의 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며 드러내시며 깨닫게 하시며 보여주시는 말씀이 앞에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네, 1장 내가 유다와 죄송합니다. 1장 4절부터입니다. 1장 4절부터 우리 여기 보니까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그 다음 보십시오.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멸절 나오는데 바알을 멸절하고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멸절할 것이다.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할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의 죄가 총 4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뜯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주민들 위해 손을 펴겠다. 이건 진노의 손이에요. 왜 진노의 손을 펴느냐?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지금 바알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죠. 바알 우상이 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왔는데 원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북이스라엘이 섬기던 우상이었지요. 누가 수입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아합과 이세벨이 수입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남유다도 같이 수입해버렸지요.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이 땅에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시집을 오면서 이 우상이 남쪽으로도 들어왔어요. 그것이 지금 이 남쪽 유다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그마림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마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마림은 원래 뜻이 뭐냐면 제사장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래서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장들까지 다 심판하겠다. 이게 지금 남유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스바냐 시대 때. 자, 두 번째 죄가 나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미신행위 죄예요. 1장 5절에 보니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늘의 무별, 1월 성신을 경배한다는 거지요. 므낫세 왕 때 보면은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신행위를 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런 미신행위 가득한데 왜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는 이유는 하늘과 더 가까운 데 가려고. 그래서 하늘의 1월 성신 경배하는 자들은 항상 높은 곳으로 가죠. 그렇죠? 하늘과 맞닿은 곳에 가서 더 저 하늘의 해달 별신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게 바로 남유다의 죄였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가 나오는데 이거는 혼합주의의 죄입니다. 혼합주의의 죄는 뭡니까?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누구에게도 맹세해요? 말감에게도 맹세해요. 이 말감은 여러분 잘 아는 신이에요. 몰렉이에요. 이 수양의 머리, 두 뿔을 하고 있는 수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우상, 이게 뭡니까? 아이들의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이지요. 몰렉에게 자녀를 주지 말며 불 가운데로 자녀들을 지나가게 하지 말며 이런 구절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몰렉 신이에요. 이 몰렉을 말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말감, 몰렉 이렇게 다 나와요. 자, 지금 남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면서 말감에게도 함께 제사하고 맹세하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가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네 번째 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도 나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보십시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땅이 바로 이런 죄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죄들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목록을 볼 때 나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라는 생각을 선지서를 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해야 돼요. 이건 구약 백성의 죄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죄악들이 틈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죄악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바알이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시대의 바알은 뭘까요? 우리 시대의 바알.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했어요. 내 삶에 풍요를 주고 많은 소득을 얻게 하고 많은 열매를 얻게 하는 그 신을 바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가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서 힘을 쓰고 하면은 너희들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을 군림하면서 많은 것을 힘과 권력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겠지요. 세상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약육강식이고 적자생존이지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경쟁에서 내가 이기고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결과만 보는 세상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어떻게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지 사람들은 말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 타고 있는 차량, 그 사람이 가진 명함에 쓰여있는 직함만 보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기를 보는 분이시지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영광과 성공과 높은 자리와 이런 것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이 시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삶의 목적을 두는 자들입니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건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높은 자리도 갈 수 있어요. 절대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그러나 낮은 자리도 갈 수 있어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겠지요. 건강할 수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어느 자리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오는 거고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것이지 거기에 나의 영광, 나의 인정, 나의 승리 여러분 그것을 대입해 놓으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양 그렇게 살아가면 그건 이 시대에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이 안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 풍요와 다산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신행위도 마찬가지지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런 미신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쫓아가면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점집에 가면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은 전부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들이 한가득인데
한결같이 기독교인들이 점집 찾아가는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놨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이런 게 전부 뭡니까? 혼합주의죠, 그렇죠? 하나님도 믿고 세상에 있는 것도 같이 믿으려고 하는 이런 혼합주의의 죄악들,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선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에 내가 찾고 있는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우리의 중심을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자, 남유다는 여전히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바알과 우상, 그리고 말감, 몰렉 이런 것들 다 섬기고 있었던 시대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이들의 죄를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 왜 이 남유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스바냐서의 배경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서의 배경을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스바냐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몬의 아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바냐는 어느 왕 시대에 등장했습니까? 요시아의 시대에 등장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시아 시대는 언젠지 이 도표를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시대 이후에 지금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때 우리가 지난번에 본 대로 나훔 선지자 등장했다고 했지요.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스바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4명이 동시에 등장하는 시대가 요시아 시대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아 시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하나님이 요시아 때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내려보내고 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나훔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바냐의 시대는 요시아 왕의 시대예요. 이때는 히스기야 왕이 29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요시아는 여기 있습니다.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2명의 왕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던 것이지요. 히스기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한 왕이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만한 왕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중간에 이 시대였던 것이죠. 므낫세 시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봅시다. 므낫세 때의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므낫세의 죄가 열왕기 하 21장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아버지가 헐었는데 아들이 다시 산당을 세웠대요. 이 남유다는 산당의 죄가 크다 그랬지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지금 남유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따라가요. 뭘 합니까?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까 스바냐 1장 4절에 나왔던 그 죄가 여기 다 나오죠. 그렇죠? 므낫세가 이 짓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2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다.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뭘까요? 몰렉이요, 몰렉.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이 일을 했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다. 이게 므낫세 시대예요.
이 므낫세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55년 동안 있었어요. 반백년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지냈으니 얼마나 남유다의 죄악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등장하는데 이 아몬은 2년만 있었어요. 근데 이 아몬도 똑같아요.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므낫세의 길을 그대로 갔대요.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자, 므낫세와 아몬의 죄가 이렇게 가득하게 남유다에 57년 동안 임했던 거예요. 자, 그 시대 가운데 누가 오르는 겁니까?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올라요.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간 죄악이 가득한 땅에 요시야가 8살의 왕이 올라요. 근데 8살의 왕이 올라서 나중에 뭘 하느냐? 16세가 되었을 때,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조상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대요. 요시야가. 8년 뒤죠, 그렇죠? 그리고 20세가 되었을 때는 종교개혁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26세가 되었을 때는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올라서 16세가 되었을 때까지는 공백이 있죠, 그렇죠? 뭘 못하고 있었겠지요? 바로 요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 스바냐는 바로 요시야 왕이 오르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의 초기에 바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므낫세와 아몬의 죄가 가득한 시대에 그가 활동했고 나훔과 활동 시기가 같아요.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하여 심판을 선포했지요. 지난 2주간 맞지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스바냐는 남유다의 죄악을 심판함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그렇게 보는가 했더니 1장 4절 아까 읽었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직 바알이 남아있는 때를 묘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초기 시대에 스바냐가 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죄악이 만연하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앞에 나온 1장에 나왔던 죄악들은 신앙의 죄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죄지요. 그랬더니 이 결과가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의 죄악이 이렇게 가득하게 되었다는 걸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회와 국가의 죄가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사회와 국가의 죄. 자,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앞에 나왔던 그 말씀 그대로지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그렇게 됐더니 반드시 뭐가 나오냐 했더니 사회의 공의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결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이 내용은 지금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버리면 반드시 뭐가 돼요? 사회가 무너지지요. 공의와 정의가 깨트려지고 포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되어지는데 어떻게 됐느냐? 여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읽어볼까요? 방백들은 시작.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돌이키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여기 보니까 방백은 지도자들입니다.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다.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선지자들은 간사하다. 제사장은 성수와 율법을 더럽혔다. 온 사회가 위의 지도자로부터 종교인들까지 제사장들까지 다 무너져 있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이 너무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이 폐역한 성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의로우신 분이라고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은 그 폐역한 성읍 안에서 아침마다 공의를 나타내고 계시대요. 그런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도다. 이들이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전혀 자기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분명한 것은 신앙이 타락하면 모두 타락할까요? 삶도 타락한다. 분명하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반드시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자 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드시 신앙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삶은 엉망으로 산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구원의 서정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마음대로 살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브레이크도 걸고 끊임없이 회개하도록 돌이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이 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작동하심이, 여러분, 성령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찾지 않는 자에게 잘 역사하지 않으세요. 물론 강권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딱 만들어서 한 번에 이렇게 머리를 탁 때리실 때가 있지요. 너 정신 차려라, 너 일리 돌아와라 라고 하실 때가 있지만, 많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론 붙드시고 격려하는 게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도 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삶에서 늘 죄악이 다가오고 짜증나고 불평, 원망, 좌절, 이 땅에 나쁜 것들만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과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지요. 자, 바로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어요. 자, 이런 시대 가운데 스바냐가 등장을 해서 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스바냐가 요시야 왕에게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족이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누구라고요? 왕족이었다. 1장 1절에 보니까 스바냐는 자기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어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 그다랴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자기 위로 4대 위에 5대 위에 히스기야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써놓은 이유는 뭡니까? 그가 왕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히스기야의 핏줄을 받은 자가 바로 스바냐였고, 스바냐는 왕족에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껏 왕궁을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요시야 왕, 8살의 왕이 된 그 요시야 왕에게 스바냐가 이거 전했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우린 그런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면은
이 스바냐 1장부터 3장의 메시지 누구에게 들려줬을까요? 스바냐가 요시야에게 반드시 들려줬을 거예요. 보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왕이시여,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시야 왕이 16살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지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결정적인 일을 이 스바냐가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요시야 왕을 위하여 하나님은 스바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목회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하여 요시야의 개혁을 일으켰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스바냐서의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심판을 향하시는 것이고 하나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지서의 주제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했지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도 있다고 했지요. 이게 스바냐서에 다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스바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예요.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게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7번 등장을 해요.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하면서 그날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날, 환난과 고통이 임하는 날, 황폐와 패망이 임하는 날, 어둡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호와의 심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7절에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은과 금을 쌓아두고 있어도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시는 걸 절대로 거기서 건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가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이런 표현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시지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모여라, 모여라.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모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스바냐서는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나훔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잘 봤죠, 그렇죠? 나훔은 아수르의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나왔지만 오늘 스바냐서는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블레셋, 따라합시다.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이집트, 아수르, 니느웨, 이렇게 4개의 나라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4개의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은 서쪽이에요.
모압과 암몬은 동쪽이에요. 구스 이집트는 남쪽이에요. 아수르는 북쪽이에요.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동서남북의 나라들, 그들의 죄를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예요? 여호와의 날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죄만을 심판하시는 날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죄도 심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게 조금 있다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설명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립니다. 열방도 심판하세요. 그리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고 있어요. 3장 9절 저 뒷부분 8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따라합시다. 여러 백성.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지요. 열방입니다.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열방의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예물을 가지고 내게 나올 것이다. 흩은 자의 딸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에 뿔뿔이 흩어진 유다 백성들을 의미해요. 이들까지 다 회복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3장 19절 20절 끝입니다. 결론에 보면은 끝 구절이에요. 보니까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따릅시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예, 그 다음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가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니까 끝에 가면 뭐가 나와요?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날은 여러분 어떤 날인가라고 했더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는 날. 이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대적하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날. 이건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는 날이 또한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날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이기도 해요. 회복.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날이 어디와 맞닿아 있는지 좀 상상이 가십니까? 이 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바냐서의 여호와의 날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날이 먼저는 선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합시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에 지금 스바냐서에만 여호와의 날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요엘서도 여호와의 날 이 주제이기도 해요. 이 요엘서를 두 번째 성경으로 세 번째 성경으로 봤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에스겔 보고 그 다음에 오바댜, 요엘 봤었지요. 그때 이 설명 한번 드렸었어요. 요엘서 1장 14, 15절 보니까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 이것은 멸망이 임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주께서 그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노후를 제하시리니, 이게 우상을 섬기면서 치장했던 모습들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제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성문은 슬퍼하고 시온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반드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를 멸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아모스서도 나와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여호와의 그날이는 어둠이요 빛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근데 이 심판이 이스라엘에게만 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을 따라합시다. 그날들, 주의 날. 네, 제가 이중렌즈라고 적어놨어요. 뭘 얘기할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루어질 심판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아까 선지서에 나왔던 그날이지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될 것이다. 그때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시는 재림의 날을 그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서에 나오는 그날 여호와의 날은 단지 이스라엘의 죄만 심판한 날이 아니라 아까 열방의 죄도 심판한 날이라고 했지요. 바로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날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서는 항상 렌즈가 두 개 있다고 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는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리니 피하지 못한다. 이것도 주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 마지막 세상이 망하는 날이에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반드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됨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스바냐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요거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뭐에 있어요? 구원에 있다. 이것을 읽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이토록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지요. 아까 스바냐서의 메시지가 요시야 왕에게 전달되었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이 말씀 읽을까요?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보면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쟁이 같아요. 앞에는 막 심판, 여호와의 날 다 멸절한다 막 그러다가 뒤에 가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희를 기뻐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헷갈리지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니까 목적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넘어지고 있지만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긴 하시지만 우리를 결코 망하게 하는 분 아닙니다. 아멘. 어떻게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때려서라도 구원에 이르도록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다는 거 우리가 다시 확인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구해야 돼요. 자, 스바냐서 3장 13절 보면은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지요. 근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구원의 날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자, 그날에 하나님이 한쪽에는 심판을 행하세요. 요거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한쪽에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가 보세요.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만을 제거하시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게 남겨둘 것이다.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 남겨두고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그랬어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보면서 내가 혹시 교만한 자가 아닌지, 내 마음이 가난하여 있는지, 내 입에 악이 없는지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난하게 갈급한 심령으로 찾고 있는가? 내 입에 거짓이 없는가? 악이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고을 삼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이 필요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요거 읽읍시다. 시작.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 아멘.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까지 읽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주의 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주의하여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때가 시작이다.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 지진, 이 모든 것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요즘 들어서 심상치가 않지요. 저기 다른 날 홍수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는 뭐 10,000명 죽었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때 난리의 소문이 가득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이제 여러분, 기독교는 핍박을 받는 시대로 나갈 것입니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인이죠, 그렇죠? 우리 편에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요거만 정리합니다. 24장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반드시 주님 오심이 있고 기억하고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그럼 어떤 게 깨어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게 깨어있는 걸까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게 어떤 걸까요? 맨날 하늘 쳐다보고 있으면 됩니까? 오늘날 많은 제가 유튜브 보니까 이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많이 있어요. 자꾸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뭘 깨어라 그러냐면 징조를 보라는 거예요. 막 세계 정부가 세워지고 뭐 단일화 정부가 세워지고 뭐 백신이 어쩌고 해가지고는 이런 666 코드를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이런 징조들을 잘 분별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쪼그라들게 만들어서 세상이 막 지금이라도 막 뒤집어질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게 만들면서 막 사람들의 이 마음을 조장하는 거죠.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으니 막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요. 그거 전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십시오. 깨어있으라 라고 해놓고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깨어있는 게 뭐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주신 양식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달란트예요. 25장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 비유 나오고 달란트 비유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 나와요. 핵심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들, 주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의 뜻을 따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나눠주고 살아가는 삶.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잘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들어주세요.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 세상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이 가득한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막 요동칠 때 남들은 이때가 될수록 뭐라고 생각해요? 야, 세상의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빨리 돈 좀 모아놔야 되겠다. 응? 세상이 갈수록 힘들어지니까 빨리 뭔가를 투자해 놔가지고 뭔가 쌓아놔야 되겠다. 오늘날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쌓아두고 내 노후, 내 미래를 어떻게든 악착같이 마련해 놓고 있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주인이 주신 것을
충성된 종이 되어 양식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나누며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되는 모습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전부 자기만 관심을 가져요. 내 건강, 내 노후, 내 미래, 그러면서 어떻게든 쌓아놓고 있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말하는 거 보면은 전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로는 하는데 들여다보면은 전부 자기 사랑으로 가득하 있어요. 그렇게 살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주님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스바냐서에 써 있습니다. 은과 금이 구원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충성된 주 종이 되어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생명을 잘 나눠주며 흘려보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삶에 주님이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삶을 바라보시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늘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깨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